예, 여호수아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땅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이 되도록 이것을 잘 나누고 분배하는 일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여호수아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해야 될 이런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인생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땅을 전쟁을 해서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 자기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까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땅 분배를 우선해서 시행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니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면은 이제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 것 남았으니 빨리 마저 하고 너의 사명을 완수하라, 지혜롭게 하여서 해야 할 것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니까 온전히 마쳤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 교회를 돌아보고 흠이 없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하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것을 완수하고 마무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또 로마에 상고하여 로마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곧장 가셨는데 완급 조절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부지런히 신방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 디모데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뭐냐? 결국에는 이 디모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것이죠, 그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를 기억하고 성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되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명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어떤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터전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가며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그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삼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좀 뭐 잘 협의해봐라, 아니면 니네들끼리 싸워서 힘센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땅을 분배해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땅을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남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 경계를 먼저 큰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요단 동쪽에 대한 어떤 기업의 분배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서쪽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고 또 요단 동쪽은 이미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지하지 못한 땅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의 그 지중해 있는 연안 가까이에 있는 땅들과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런 멀리 있는 그런 땅들인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고 하시고 동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뿐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짜 기업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땅들을 나누어 주시지만 그 땅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땅은 본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유업은 무엇이냐, 소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표로 삼아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대표로 삼아서 땅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땅을 터전으로 삼아 살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본질적 소유,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 그들의 영광이 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소유주이시고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고, 그 땅은 우리가 잠시 맡아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내 소유, 나의 젊음, 나의 자녀,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셔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그냥 매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려고,
친히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속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주인이 자신들인 줄 착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이웃을 형제를 멸시하고 또 박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한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형편이 내가 보기에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면 거기에 족한 줄 알고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나라 돌아가는 어떤 형편들을 보면은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땅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거주하고 살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행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흠이 없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못난 모습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히 보존되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끊어내야 할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치고 죄들을 끊어내고 소멸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컨닝이 많았어요. 컨닝. 여러분들 그 컨닝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에 정직하지 못한 거죠. 컨닝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찢어진 청바지가 있잖아요. 찢어진 청바지. 허벅지에다가 답을 다 써가지고 교수님 안 볼 때 이제 찢어진 청바지를 위로 싹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치기도 하고, 하여튼 방법들이 다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학생회장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부정직함에 대해서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컨닝하지 않는 정직한 어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호가 뭐냐면 부정직한 A보다는 정직한 B가 낫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배지도 나눠주고 구호도 외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와 싸우되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날 만한 또 있는 그 현실적인 죄악들과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자손인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이제 좀 쉬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이 사명을 계속해서 완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죄와 싸우고 그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들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고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